갈라디아서의 구조와 내용. 갈라디아서의 구조. 갈라디아서는 다음과 같이 구조를 짤 수 있습니다. 서신, 서두, 몸통, 결미. 갈라디아서의 내용. 서신, 서두.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도인지 설명하며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 인사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바로 그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는 통상적으로 인사말 다음에 감사의 말과 찬미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은데 이는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외래 선교사들의 선동으로 매우 심각했음을 암시합니다. 대신 바울은 성도들을 질책합니다. 서신 몸통. 서신 몸통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건 개진, 논증, 권면. 먼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며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서신의 몸통을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당시에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까지 들어와 성도들을 선동해 바울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으며 그만큼 권위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복음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도만큼이나 권위 있음을 말합니다. 사건 개진.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며 유대교에 속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와 조상의 전통에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이런 바울의 열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계시를 받은 다음 혈육과 의논하거나 사도들을 만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로 아라비아와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고 3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만났으며 다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서 14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이 전해주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먼저 들린 다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신학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에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바울이 예루살렘에 먼저 방문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진술과 누가의 신학적인 서술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인 무할례자들을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맡았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 언급이 갈라디아서의 기록 연대를 비교적 늦게 잡는 기준이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안디옥 사건, 안디옥에서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보고 자리를 피해버린 일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의인론, 의인됨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논증. 바울은 이 의인론을 본격적으로 논증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체험.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묻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그들이 율법을 알기도 전에 믿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논증. 다음으로 바울은 성경을 근거로 의인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합니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방인을 향한 약속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율법의 실제적 기능. 다음으로 바울은 율법의 실제적인 기능, 구원을 가져다주는 기능이 아니라 죄를 인식하게 해주는 기능에 대해서 말합니다.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때가 차서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호소. 원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로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했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다시 종이 되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연약함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지금 바울의 대적자들이 이간질시켜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성경에 근거한 논증. 이어서 바울은 성경을 근거로 다시 한번 논증합니다. 이번에 예로 드는 것은 하갈과 사라입니다. 바울은 비유적으로 이를 해석하는데 하갈은 시내산의 언약을 가리키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 자유인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사라가 낳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얻은 자녀이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안에 머물라는 마지막 고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인됨을 얻으려 하는 것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을 확실히 잘라내야 할 것입니다. 권면. 서신 몸통의 셋째 부분인 권면에서 바울은 실제 삶을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성도의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이웃에게 종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해줍니다.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웃을 위해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맙시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면 놓치지 않고 더욱 믿음의 가정을 위해 합시다. 서신결미. 서신결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의 침투에 들어온 적대자들을 하나의 규례로 대항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축복을 기원하고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다른 서신들에 항상 등장하는 인사와 부탁들을 의도적으로 생략합니다. 다른 구조. 추가적으로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다르게 짜는 방식도 있습니다. 구조를 짜는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구조를 짜는 데 정답은 없고 좋은 해답들이 있습니다. 제 소견의 두 번째 방식도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짜는 데 좋은 해답이며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가능성들 가운데 본문과 개연성 있는 답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신학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갈라디아서의 기록 배경.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갈라디아서가 언제, 어디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지방가설과 속주가설. 갈라디아라는 명칭은 바울 당시에 서로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 있었습니다. 본래 이 명칭은 갈라디아 지방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전 25년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 중앙의 갈라디아 지방 외에 파플라고니아, 프리기아, 비시디아, 리카오니아, 이사우리아, 밤필리아 지역을 갈라디아 속주로 만듭니다. 이렇게 갈라디아라는 명칭은 갈라디아 지방과 갈라디아 속주 둘 다 가리킬 수 있었습니다. 과연 바울은 어디에 서신을 보냈을까? 기준이 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누가의 진술입니다. 속주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 14장 누가의 진술을 역사적인 사실로 여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써 보내기 전 갈라디아를 두 차례 방문했는데 사도행전 13장 14장에서 처음 방문해 교회를 창설했고 사도행전 16장에 두 번째 방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집필 시기를 아주 이르게 바울의 선교 초기에 작성한 것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4장에 따르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모금에 참여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보다 더 일찍 모금 활동을 시작했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 방법을 고린도 교회에 추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모금 활동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금을 그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는 그의 선교 초기에 작성한 서신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방가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13장 14장의 누가의 진술이 역사적이 아니라 신학적인 진술로 여깁니다. 이에 따르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창설한 것은 사도행전 16장, 소위 2차 선교여행 초기에 있었던 일이며,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활동 기간 중 늦은 단계, 로마서와 비슷한 시기에 쓰였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집필 시기를 이르게 잡는다면 바울의 의인론 역시 매우 이른 시기에 정립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바울의 서신들에 나타나는 그의 신학이 발전하지 않았음을, 그가 계시를 받는 순간부터 완성되어 있음을 전제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집필 시기를 늦게 잡는다면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그의 선교 현장과 그에게 제기된 여러 문제들로 인해 그의 신학을 완성해 갔다고 봅니다. 바울의 신학은 그가 계시를 받을 때 넝쿨째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고 언어적으로 확실해지며 여러 상황 가운데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논거들이 각 가서를 지지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논거들이 지방 가설을 지지합니다. 그렇다고 이 가설이 모든 물음에 답변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가설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읽기보다 갈라디아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과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유익하다 생각합니다.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에게 찾아온 외래 선교사들은 누구였을까요?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바울은 선교여행 가운데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다 어떤 병 때문에 잠시 쉼이 필요했습니다. 거기서 걸림돌이 될 수 있었던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이방인들은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노릇을 했습니다. 이 말은 정령이나 원소들을 숭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사람들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창설하고 이방인인 그들을 성도로 세워 하나님이 아닌 자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게 했습니다. 이후 바울은 다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라디아를 떠납니다. 바울이 떠난 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신들의 상태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서 이전에 정령이나 원소들을 숭배하던 종교 예식을 포기했습니다. 그리스도교처럼 제국의 인정을 받지 못한 종교를 갖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단절을 야기했습니다. 가족과 여러 공동체와 더불어 신들을 숭배하는 것에서 돌아서는 것은 스스로를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 민족의 종교 행위에 참여할 수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 그리스도교와 비슷한 유대인의 회당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유대교는 제국의 승인을 받은 전통적인 종교들 가운데 하나였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온 외래 선교사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회적으로 점점 취약해져 갈 때 외래 선교사들이 갈라디아에 찾아옵니다. 바울 외에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처음 만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외래 선교사들이 매우 반가웠습니다. 이 외래 선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상태를 잘 알았습니다. 외래 선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의 사회적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라 설득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할례를 받아 제국에 인정받은 종교인 유대교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 것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꼴사나운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아디아나 베네의 왕 이자테스는 유대교의 매력을 느끼고 할례를 받았다가 많은 귀족들의 반란을 수차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할례는 유대인이 되기 위한 핵심적인 통과 의례였습니다. 외래 선교사들은 바울도 할례를 전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할례가 그만큼 꼴사나운 행위였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것이라 비난했습니다. 외래 선교사들은 그런 바울을 미완성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평가절하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갈라디아 사회 속에서 떳떳한 입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자신들의 연약한 사회적 정체성을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외래 선교사들은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를 반겼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고, 율법에 담긴 윤리적인 가르침은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지침이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들은 일상생활의 많은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외래 선교사들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몰랐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메시지, 의인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회적인 불안과 종교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은 바울이 보기에 이전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 하나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방식이 유일합니다. 율법으로 의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며 또 불가능합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은혜에게서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누군가 종교적인 욕구와 윤리적인 가르침이 필요하다면 이웃사랑이라는 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 때에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을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했음을 심었다면 그대로 거두었을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살펴보면 의롭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불의하지 않다, 죄가 없다, 의롭다 판결받는 법정적 의의 의미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에 있다, 관계에 부과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는 관계적 의의 의미입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뜻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이 종말에 의롭다는 판결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먼저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 공로를 쌓아 의를 이루려 하는 것,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진 인간이 이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해 율법의 행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를 이루려 하는 옛 관점에 익숙합니다. 이에 따르면 바울 당시의 유대교는 율법의 행위로 공로를 쌓아 스스로 의를 이루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새 관점에서는 유대교가 그런 율법주의적인 종교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워지며 이 은혜 안에 머무르기 위해 율법을 지킨다고 봅니다. 즉, 유대교는 무엇보다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교는 매우 다양한 분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신약 성경의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등이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분파가 있었습니다. 분파가 다양한 만큼이나 각 분파마다 성경에 대한 입장도 해석도 달랐습니다. 율법에 대한 입장도 상이할 수밖에 없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외래 선교사들은 옛 관점의 주장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자체가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하는 할례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에도 나오며 이 사람들은 실제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1세기 당시의 유대교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는 분명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외래 선교사들은 율법주의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외래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큼이나 율법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입장은
이것뿐 아니라 저것도 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은 이것 아니면 저것, 즉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믿음은 충분한 방식이 아니라 유일한 방식입니다. 믿음을 부족하다 여기는 사람들은 표적이나 다른 것들을 믿음 위에 보충하려 합니다. 바울은 무율법적인 자유주의자가 되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라는 유일한 방식으로 성령을 받아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결과를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은 자랑이나 업적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행동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사건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마서 개론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도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믿음만으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의 분량이 모자랄 뿐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불안감 때문에 믿음의 분량을 다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 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런 방식으로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것을 다른 복음을 따르는 행위라 정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정감은 의의 소망에 사랑, 특히 이웃 사랑에게 있다는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유인이 되어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